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다니던 학교가 보스턴 대학교였습니다. 그 보스턴 대학이 그 지역 안에서 라이벌로 생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다름 아닌 하버드 대학교였습니다. 물론 하버드는 보스턴 대학을 라이벌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스턴 대학에서 그 학생들끼리만 우리 라이벌은 하버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구경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친구도 거기 있어서 하버드 대학을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구경 가면 그 구경 가는 사람들이 꼭 들리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학교를 이제 기부를 많이 한 그 존 하버드라는 그 분의 동상이 있는 곳에 다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설 아닌 전설이 있는데 이 존 하버드라는 사람의 동상에 발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단체로 학교 구경을 오는 사람이든 꼭 그 앞에 가서 그 동상에 발을 만집니다. 그래서 그 발을 보면 이제 청동상인데 다른 색깔이 좀 이제 어두컴컴한데 그 발 있는 데는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그 청동이 다 벗겨지고 거의 금색이 날 정도로 반질반질 해질 정도로 사람들이 그 발을 많이 만집니다. 네, 그럼 비슷한 일이 유럽에서도 사실 있습니다. 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그 유럽의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바티칸 성당을 가시면 바티칸을 가면 이제 유명한 바티칸 성당이 있죠. 그 바티칸에는 유명한 그 동상, 조각상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피에타라는 조각. 마리아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피에타라는 조각이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아르놀포 디 캄피오라는 사람이 조각한 성 베드로상이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도 사람들이 오면 그 이제 베드로가 앉아 있는 좌상인데 그리고 이제 신발을 안 신고 있어서 오른발이 앞으로 조금 나와 있고 왼발이 좀 뒤로 있고 이제 발가락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로 오면 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발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얹었는지 그 오른쪽 발, 앞쪽에 있는 그 오른쪽 발에는 발가락 모양이 다 없어질 정도로 이제 다 닳아서 뭉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왼발도 이제 그 발가락 모양이 조금씩 닳아서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특별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쓴 서신서인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오늘부터는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뭔가 좀 투박하고, 좀 표현하기에 따라 경박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좀 혈기왕성한 사람, 그런 제자, 수제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떠올리는 베드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너무 잘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그 자리에서 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겁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그 능력 있는 설교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유대 관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두려워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아주 겁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장면이고 말씀이다라고 했었던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아무리 나에게 겁을 줘도 내가 어떻게 할지는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라는 그 말입니다. 두말하면 입 아프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나의 할 일이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베드로, 모습을 가진 베드로, 변화의 모습,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진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를 보면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베드로의 모습,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그 이미지입니다. 소망의 사람 베드로, 소망의 사도 베드로. 성경에 여러 사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하면 떠오르는 사도들이 이제 대표적 사도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사도들에게 닉네임을 이제 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하면 떠오르는 사도들 바울, 요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믿음의 사도라는 닉네임, 요한에게는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소망의 사도라는 닉네임을 붙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믿음의 진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진리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부터 그 사랑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역시 그가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사도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요한을 각각 믿음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베드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상황을 보니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해야 하고, 믿음뿐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1장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베드로가 소망을 강조해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우리가 보통 기원 후 AD 64년에서 66년 사이로 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그 즈음에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로마의 대화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3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인 AD 64년에 로마에 정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로마가 이제 그 당시 그 구역, 지역을 나눠보면 14개의 지역구,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온전히 좀 남은 곳은 한 4개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 10개 정도가 불타서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화재가 바로 이 로마의 대화재였습니다. 그 피해는 정말 엄청났겠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소문이 났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있고 이제 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가 이 로마를 다시 좀 구역을 도시를 새롭게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로마를 바꾸는 것이 안 되니까 그 불을 내서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화재를 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로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신이 약간 나갔는데 근데 네로가 시를 짓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노래를 더 잘 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를 보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불의 원인은 누가 낸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불이 난 자연 발화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인, 왜 불이 났느냐? 이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불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현상들일 텐데요. 확실한 것은 정말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크니까 그 백성들, 민심이 너무 흉흉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흉흉해진 마음이 바로 한 사람, 그 네로 황제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는 이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국면 전환용 전환을 위해 카드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고 그래서 그 이유로 그걸로 말미암아 로마에 불이 나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100년 이상 정말 극심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어야 하는,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카타콤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지하 동굴로 숨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주해 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주해서 옮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스트레인저라고 나오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보신 말씀에서는 나그네라고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베드로서를 받는 사람, 수신자들이 바로 이 나그네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그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럼 이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도망가서 하루하루를 정말 걱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럼에도 왜 당신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왜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중에서도 이
지금의 터키, 예전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곳에 있는 여러 도시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그 흩어진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 전서가 담고 있을 앞으로 이제 나올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이제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카타콤 지하 동굴에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햇빛을 못 보고 사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3가지 선행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너희를 미리 아셨고 그래서 너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억하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그 택하심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이미 알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 자녀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 택하심을 받는 자라면 믿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선택하신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기 위하여서, 거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있죠. 죄를 해결해야 우리는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선택을 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에 너의 믿음이 굳건히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선택받은 자이기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믿음 위에서 또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의 그 모습이죠. 세상과는 다른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산 소망, 리빙 홉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소망 없는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망 없는 삶. 소망 없는 삶은 지옥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지옥에 가면 거기에 이제 간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지옥이 곧 소망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삶이 힘들다라고 할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힘들다라고 할 때도 물론 삶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힘든 거는 지금 현실 삶이 힘들어도 앞으로 조금 나아질 기미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힘든 삶이 전혀 나아질 희망이 없고 달라질 소망이 없으면 그때는 정말 힘든 삶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면 산 소망의 반대말, 가짜 소망,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이 죽은 소망이겠습니까? 가짜 소망이 죽은 소망이겠죠. 영원하지 않는 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죽은 소망이고요. 인간적인 것이고 오래 가지 않을 것, 길어야 100년도 못 갈 것이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은 이런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죽은 소망의 반대되는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근데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희망을 갖자,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산 소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어려움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힘내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또한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그 어려움에 처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버릴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까? 라는 유혹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교는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카타콤에 살든지 동굴에 숨어 있든지 인간답지 못하게 산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 소망을 강조합니다. 소망의 사도 베드로. 그런데 소망이 주는 진정한 의미, 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삶의 고난, 이것을 잠시 잊게 하는 어떤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에게 물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소망이 갖는 가치는 바로 나의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당장의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싸고 있는 조건들, 외부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시험이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나의 오늘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오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오늘을 바꿀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로 이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그 강사 중에 그 박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자기 이름 위하고 미라클을 합쳐서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그 이름으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도 만들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분인데 어떤 추락 사고가 있어서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살던 그 건장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그 상실감,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재활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많이 회복해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그 믿음이 많이 식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기도를 하고 있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하기를,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박위라는 분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면 그 불공평한 사람들한테 가서 너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몸이 계속 이제 좋아지면서 위라클이라는 그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여자 가수하고 이제 결혼한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에게 약속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죠. 로마 시대처럼 지금 박해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단단한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경은 비슷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이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주시는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권면하며 편지를 씁니다. 소망의 사도가 된 베드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본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은 그때와 달라서 우리를 못 믿게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가운데 소망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 생각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이미 선택된 자로서 선택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버린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상황이지만 소망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꿔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때, 소망 가운데 설 때 어떤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계전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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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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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 연약하신 분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 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스그룹, 리트릿과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미션 트립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통하여서 우리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연약한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무지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산소망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을 고쳐주시고 몸몸에 힘을 넣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들 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할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여 상황을 바꿔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산소망 되시는 예수를 말미암아 그 은혜가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 손을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를 시간 들어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 찬양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찬양 드리는 성가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헌금송을 드리는 집사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옴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그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주 앞에 그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진 집사님, 고희재 집사님, 황재영 집사님, 강훈 집사님, 김강수 장로님, 심효석 장로님, 김현진 사모님, 김윤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주여 우리 기도하며 찬양팀 준비할 때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대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여 그들의 삶이 모여서 그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원합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김동찬 장로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송을 드리는 조슈아 집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김인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기도합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넘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도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기도하는 자리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소망의 사도라 불린 베드로,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갖기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시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 나그네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은 그런 박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사온데, 주여 그 믿음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진정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발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 진행되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육체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오렌지 가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변화되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